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등장하고 있죠. 여기 아브라함의 본부인인 사라, 그리고 그 사라의 여종이었다가 또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된 하갈, 그 다음에 그 사라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요, 누가 아브라함의 참 아들인가예요. 지금 이스마엘과 특별히 이삭, 이 둘을 대조시키면서 이들 중에 누가 참 아브라함의 아들인가,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을 합법적인 후사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이죠. 그게 30절이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는 이삭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요,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삭의 자녀라는 거죠. 자기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우리처럼 구원을 받으려면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 통과 의례가 뭐예요? 바로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야 너희들도 합법적으로 이삭의 후손이 되는 거고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다.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삭이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후사는 맞다. 근데 너희가 그 이삭은 아니야. 너희들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그 유업을 이을 합법적인 후사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약속의 자녀가 뭔가, 이삭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했는데 약속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것은요, 이삭과 같이 우리도 약속의 자녀일진데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도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약속의 자녀, 바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에 관한 건데요,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을 쉽게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단지 교회라 이렇게 이름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본문에 의거해서 더 정확한 명칭은요, 새 언약 공동체다, 그렇게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언약 백성 공동체, 곧 약속이 있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새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라면은 여기 24절 보면요, 이것은 비유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하갈과 사라가 지금 그 비유적으로 두 언약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은 쭉 내용을 보면은 하갈은요, 신의 산 언약이죠. 그렇죠. 24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이요, 신의 산 언약이 하갈이라면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언약이겠죠. 사라가 의미하는 건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 바로 새 언약인 것이죠. 사라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은 신의 산보다 훨씬 더 나은 언약, 바로 새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요, 이미 구약에서 잘 예언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수 있어요. 한번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실까요? 3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요,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언약인지 아시겠죠? 신의 산 언약이죠. 이스라엘을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신의 산에 도착해서 바로 그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신의 산 언약이요. 근데 그것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완전한 언약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점에서 새 언약이 더 완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34절로 한번 넘어갈까요? 34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새 언약의 바로 그 완전함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이 완전히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잘 아시겠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아예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일학교에서요,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대해서 그날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얘들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 특별히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이 없어. 모든 것을 다 보셔. 그분 앞에 숨겨지는 것은 하나도 없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아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생님,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요. 깜짝 놀라죠, 선생님. 야, 그게 뭔데? 그러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 내 죄는 하나님이 못 보셔요. 아주 잘 교육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겨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씻음받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죄의 역사를 하나님은 다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백성으로 우리를 여기시는 거죠. 우리 기억 속에 그 과거의 죄에 대한 그 기억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자꾸 끄집어 올려가지고 곱씹으면서 묵상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물론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린 것을 우리가 굳이 기억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바로 그런 특징이에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 여기 보면은 자유란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거든요. 사실 다음 주에 볼 본문이 자유에 대한 본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바로 이 그리스도인, 약속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자유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33절인가요?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3절이요. 에르미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시내산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른 점이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을 때 그들에게 율법이 선포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귀로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과 차이는 뭐예요? 아예 마음속에 법을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더 이상 율법을요,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또 법을 지킨다. 이것이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법을 그분이 대신 다 성취하셨습니다. 법을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법을 어긴다고 해서, 죄를 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모든 순종을 그분이 대신 다 이루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됐어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 가족 얘기를, 아들 얘기를 한 번만 더 좀 하겠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 최근에 둘째하고 제 둘째에게 아빠로서 아주 강력한 권위를 발동하게 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게임을 많이 해요. 둘째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놀지를 못하잖아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친구들하고 소통을 해라 라고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뭐 게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강하게 이렇게 그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휴대폰이고 컴퓨터고 게임 안 돼라고 선언을 했어요. 처음에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좀 불만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뭐 아무튼 안 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열어줬어요. 주말에는,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조금 시간을 정해두고 조금 해도 된다. 단 평일에는 여전히 안 된다.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아들이 둘째가 제 말에 순종한 것이 만약에 아빠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빠가 나를 쫓아내버릴까 봐, 호적에서 파버릴까 봐 그게 두려워서 순종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관계가 지금도 안 좋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따라요. 그건 뭐냐면은 아들도 아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요. 정말 그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 걸 알아요.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아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요.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호적에서 파버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구히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유해요. 그럼 왜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요 바로 그 33절 끝부분에 하는 말씀이에요. 34절이죠. 34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앞부분이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 안다라는 건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아들을 보내서 그분의 목숨을 우리 가운데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곧 새 언약 공동체에 속한 약속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요, 또 자유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늘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정체성은요, 바로 성령으로 나서 성령으로 사는 자라는 건데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또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에서 나와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보면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여기서 지금 주목해 볼 것은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마엘과 이삭의 대조죠. 근데 이 대조가 한번 나와요. 23절에 나오죠. 23절 보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지금 대조가 육체를 따라 났다와 약속을 따라 났다가 대조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약속을 따라 난 것은 곧 성령을 따라 난 것이에요. 성령으로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출생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삭이 출생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생식 능력에 있어서는 마치 죽은 몸과 같은 그런 몸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죠. 90세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한참 지났어요. 가임기가 완전히 지난 그런 인간적인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출생했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삭이 출생한 거예요. 곧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마엘과 다른 점이죠. 이스마엘은요, 육체에 따라 났어요. 그것은 자연적인 어떤 그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건 아니죠. 누구나 다 태어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85세 된 아브라함과 그 젊은 여인 하갈 사이에서 자연적인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약속의 자녀는요, 단지 육적인 출생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렇게 못을 박으시는 거죠. 성령으로 난 자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태어나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가운데 태어나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잘 믿는 신앙이 3대 4대 5대까지 내려온 그런 집안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가운데 태어나요. 그 결과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한 가운데 사람은 다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심히 부패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요 beyond cure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치유를 넘어선다, 치유할 수 없는, 치유가 불가능한 그렇게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교육을 하고 무슨 심리적인 요법을 하고 체면을 걸어도, 하지만 그 부패한 마음에서 사람을 개선시킬 여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의의 일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를 접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언젠가 돌배나무 비유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그 어떤 주인의 그 마당에 떡하니 돌배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돌배가 막 열심히 주렁주렁 맺히죠. 근데 하나같이 돌배예요. 맛도 없고요, 작고 딱딱하고 수분도 없는 그런 돌배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요, 눈을 들어서 옆집을 보니까 똑같은 크기의 나무가 있어요. 참배나무예요. 거기에는요 열매가 맺혔는데 참배가 열린 거예요. 막 크고요,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성한 그런 참배가 열려 있어요. 이 주인이요 옆집에 그 참배나무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마음에 결단을 해요. 야, 우리 집 돌배나무에서도 저 참배가 열리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일이 뭐예요? 당장 이렇게 상점에 가서 거름을 사오는 거예요. 가장 질 좋은 거름을 사왔어요. 그것을 막 돌배나무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나무를 가꾸기 시작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줘요. 혹시라도 벌레가 이렇게 올까봐 벌레를 다 막아줍니다. 세심하게 1년 내내 돌봐줘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열매가 맺혔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맺혔어요, 그 해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돌배가 열린 것이죠. 여전히 맛도 없고 수분도 없고 딱딱한 돌배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돌배나무의 주인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돌배나무에서 참배가 열리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참배나무의 가지를 갖다가요 돌배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참배나무의 생명이 돌배나무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돌배나무에서 참배가 열리는 거죠. 바로 이것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접붙이신 거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그 가장 그 변화의 그 주요 변화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하나님을 그리워한다고요.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다 갖다 줘도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내게 비춰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요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가 되는 거죠. 나아가서요 이제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요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마엘의 비극이에요.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났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성령을 이렇게 이 성령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한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된 배경을 잘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이렇게 불러내실 때 75세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몸에서 후사가 날 거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생길 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고 기다렸죠. 얼마간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10년 동안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자식이 생겨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예요. 사라의 나이는요 이제 75세가 됐어요. 아마 어쩌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을 수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도 점점 노쇠해 가잖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정말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버릴 그런 위기에 처했다고요. 그때 사라가 묘안을 냈어요. 자기가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요정 하갈은 젊거든요. 그 하갈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좋다라고 한 거죠. 아마 아브라함도 내심 불안했을 수 있어요. 근데 고맙게도 사라가 그런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보려고 했던 바로 그 결과, 그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열매로서 달콤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쫓아내시잖아요. 그 전에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아주 얼마나 큰 분란이 있습니까? 사라와 하갈 간에 서로 분란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 간에 서로 분란이 있잖아요. 결국은 아버지가 바로 자기 몸에서 난 자식, 그 자식을요 그 생모와 함께 쫓아내야만 하는 그런 비극이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힘과 우리 방법으로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죠. 당장 무슨 열매가 맺힐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정한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한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 우리가 이스마엘의 출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하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약속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나서 성령으로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핍박이에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박해를 감내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육체를 따라 난 자, 곧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했잖아요. 창세기 19장 보면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것은 이스마엘을 의미하지만 좀 넓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한 것은요 곧 불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픽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 이 핍박,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얼만큼 자주 말씀하시는지를요. 여러분, 그 홀리 바이블이라는 그런 사이트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을 통해서 성경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찾아봤어요. 거기다가 핍박이라는 그런 단어를 쳤어요. 그랬더니요 구약은 차치하고 신약에서만요 16권에 걸쳐서 73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신약에서만 73구절입니다. 그렇게 자주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는요 박해라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신약 성경에서만 15권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128구절입니다. 128구절에서 박해라는 단어가 지금 개역개정판에 쓰여져 있다고요. 그만큼 성경이 자주 그리스도인에게 핍박과 박해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당연히 더 많겠죠? 맞아요. 신약에서만요 19권에 걸쳐서요 334구절이 나와요. 334구절이요. 그러니까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걸 지금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론에서는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 그렇게 불러요. 전투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에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늘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요 예를 쓰는 거예요. 좀 쉬고 싶어요, 좀 전투에서 쉬고 싶어요. 그런다고 쉴 수 있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그 전장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내모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이냐?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다시 29절 끝에 볼까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바울 당시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그 유대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단적인 가르침, 거짓 가르침으로 그들을 미혹했어요. 그것을 핍박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너희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어요. 끊임없이 호시탐탐 사탄이요 그런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편지 날라와요. 지금도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요 뭐 김의일 담임 목사, 박성우 뭐 부목사 이렇게 뭐 그다음 장로님들 이름 다 직접 개별적으로 편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요 지금 교회의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교회를 지금 공략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이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거짓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에 있어서만큼은요 교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쫓아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배척해야 되고요 그런 가르침을 풀어놓는 자들은 단호하게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 핍박에 대해서 교회의 정당한 대응인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 그런 거짓 가르침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이단 집단들이 널려 있고요 또 타 종교 단체들도 널려 있죠. 그런다고 해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막 그렇게 직접 그런 데 가가지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들과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과 막 논쟁하고 그들에게 막 공격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사찰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땅 밟게 한다고 막 기도하고 막 큰 소리로 막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 핍박을 받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은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단과 싸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거짓 가르침과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도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핍박도 많이 있죠.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교회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언론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분명히 교회가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15장 19절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소속이 다른 거예요. 세상하고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소속감 있게 살려고 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중에는 교회가 잘못 산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또 교회가 경건하게 살 때, 오히려 교회가 교회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소속이 다르다,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물론 뭘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때로는 언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그 가르침은 감내하라는 겁니다. 핍박을 감내하라. 사실 이런 말씀 드릴 때 저는 좀 죄송스러운 것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사실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겠죠. 여러분은 지금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어떤 처소에서 여러분은 치열하게 어떤 세상과 마주해야 될 여러분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바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그것을 감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팔복 중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왜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진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더 깊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느끼는 현장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현장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크 갈리라는 사람이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연구했는데 주제가 순교사입니다. 순교자들의 그 삶의 궤적을 쭉 연구해 왔어요. 그리고 그가 그 연구의 결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증명해낸 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그가 죽을 때,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의 영의 눈을 여셨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그 우편에 서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잖아요. 너무 황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라고 그가 기쁨으로 외쳤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가 자기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생을 마감할 수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우리가 그 날을 고대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참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공동체에 속한 자들입니다.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고요, 정말 기쁨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받는 핍박이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감내하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실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